안녕하십니까. 제 목소리 들리세요? 제 목소리 잘 들리세요? 네. 네, 됐습니다. 다 들리시는 거 맞죠? 네, 그러면 오늘은 다섯 심판에 대해서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이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이 아볼로랩을 공부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거를 잠깐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두 번의 부활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활에는 두 가지의 부활이 있다. 첫 번째 부활은 생명의 부활, 그리고 의인들의 부활, 그리고 이게 이제 휴거에 관련된 거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 부활은 그 심판의 부활, 또 악인의 부활. 그래서 이 백보자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몸의 부활이 왜 중요하냐? 몸의 부활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주님이 이 몸으로 부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왜 구원의 근거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두 번째는 몸이 부활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 몸을 성전으로 주셨기 때문에 사실 몸이 그리스도인에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우리의 거룩한 삶의 원리로 인도한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도 그 몸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부활의 소망과도 연관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느냐? 사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이 있는 만큼 이 몸의 부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만큼 각자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또 말씀한 것처럼 주님 다시 오시는 것들에 대한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동력이 된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예배다. 그러니까 영적인 것이 아니라 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한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뭐 쉬는 거라든지 자는 거라든지 일하는 것이라든지 아니면 우리가 이웃과 만나는 것이라든지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다. 교회만 와서 있는 뭐 성경만 읽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사실 중요한 건 우리가 성경도 안 읽고 기도를 안 해서 문제인 거죠. 너무 그것만 하셔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사실 별로 많이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런 균형 잡힌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다섯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저희가 공부하는 부분 중에서 좀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하고요. 신구약 걸쳐서 같이 연구를 하면 굉장히 또 흥미가 있고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다섯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오늘 공부를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 즉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이게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을 원래 만드신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과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다양한 심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심판이 아니라 사람들은 딱 심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한 번에 심판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연구를 하다 보면 참 다양한 심판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심판들을 올바로 구분하지 않으면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우리가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이 한 가지가 아니고 다양한 심판이 있다. 근데 이 심판들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 과를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다만 이 심판에는 몇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한 종류의 심판들이 나옵니다. 한번 제가 이렇게 쭉 구약부터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엘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 말씀입니다. 보라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들이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심문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보시면 심판할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이때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장소는 어디다?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여호사밧 골짜기 잘 모르시죠? 여호사밧 골짜기라는 것은 그 예루살렘과 감람 사이에 있는 골짜기를 뭐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그리고 뭘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거기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25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때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모든 민족이 그 앞에 모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그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러니까 창세 전부터 예비된 나라가 아니고요. 여기 잘 보시면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니까 이 심판에서 얻는 상급은 뭐죠? 이 심판을 통과한 사람들은, 무사히 잘 통과한 사람들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줄일 때 너희를 위해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면서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때는 이거를 잘 통과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믿음인가요? 아닙니다.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고 헐벗고 입혀주고, 그러니까 이런 행위를 통해서 주님 통과를 한다는 얘기예요.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우리 지난번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이런 기준이라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오늘 이 같이 청년하고 있는 조부로 청년하고 있는 여러분 중에서도 천국에 못 가실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심판을 통과하지 못할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지나친 적 많죠. 뭐 어려운 사람 보고. 그러면서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25장 36절에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이것만 딱 보면 내가 진짜 내 주변 이웃 사람들을 계속 돌보지 않으면 영벌에 들어가겠구나. 왜? 주님을 잘 접대하지 못했으니까. 대접하지 못했으니까. 이런 결과가 우리한테 올 수 있습니다. 이제 바울 서신서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러니까 이 공적이라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뭐 일한 거, 어떤 행동한 거, 그리고 어떤 그 행위 이런 것들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가 쌓은 어떤 일들, 그리고 업적들, 내가 쌓은 어떤 중요한 어떤 그 성취한 것들이 나타날 건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거를 시험할 거라고. 그러니까 불이 그 내가 한 삶의 모든 업적들을 심판할 거라고 한 겁니다. 근데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그 개인의 그런 업적 같은 게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근데 나의 모든 행위를 불 가운데 다 태웠더니 다 타고 어떤 사람 보석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보석으로 상을 받겠죠. 뭔가. 근데 내가 내가 다 태웠는데 아무것도 안 남았어.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한다고요? 근데 그래도 그 사람 구원받는다고. 반대로 그러면 이 기준이면 누구나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또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 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뒤에 부분만 보면 되게 좋은데 각 사람에 하나님으로 칭찬이 있겠다.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속에 우리한테 어둡게 아무도 모르는 데서 했던 그런 것들이 있죠. 어두운 가운데서 했던 것들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음의 뜻도 다 드러나요. 자, 근데 뭐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다라고요. 이게 정말 쉬운 말씀인가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잘 심판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마음의 뜻을 나타내고 그다음 어두운 걸 드러내서 칭찬이 있겠다. 이런 심판이 또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자를 사탄에게 주셨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육신을 멸하고 육신을 바로 멸하신다. 영은 그날 구원받게 하려 한다. 이런 것도 또 있네요.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자,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 어떻게 해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 몸으로 행한 걸 따라 받으려 한다. 자, 로마서 이제 그럼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들을 비판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형제가 없으냐? 우리가 다 어디에 선다고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우리가 어디에 선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 이 앞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그랬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같이 있기 때문에 뭐 아마 우리가 가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뭐 주님도 있을 거고 뭐 내가 볼 때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있고 하나님의 심판대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선다는 얘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가 쭉 나오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으로 끌어올려 공중의 주를 영접하고 이제 영접하면서 거기서 또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0장을 보겠습니다. 20장 11절부터 한번 같이 이렇게 좀 보시면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가는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자, 여기 보시면 어떻게 나와 있죠? 언제 심판이 일어나냐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그래서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해서 간 데 없더라. 그러니까 땅과 하늘이 없어졌을 때 이때 심판이 일어난다 이겁니다. 땅과 하늘이 없어졌을 때 이때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어디서 이루어져요? 크고 흰 보좌 앞에서. 크고 흰 보좌 앞에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때는 누가 있냐?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다 보좌 앞에.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근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 있으니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이건 뭐예요?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래서 바다가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러니까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그리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고 이것이 둘째 사막 곧 불못이라. 그래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니까 이 심판의 끝은 어디냐? 불못에 던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구역부터 우리가 간단하게 이 여러 가지 심판의 종류들을 저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보면 심판의 목적과 내용과 장소와 기준과 결과가 다 다른 다양한 심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따라서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첫 번째로 구원과 그리고 구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을 정확히 이해할 때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또는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내가 또 구원받았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어떠한 심판의 근거에서 어떠한 은혜의 근거에서 내가 구원받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의 안전에 대해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나? 지옥 갈 수 있나? 뭐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심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첫 번째로 우리 구원과 구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칩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삶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까 끝인가? 아니라는 거죠. 이 성도에게도 미치는 여러 가지 심판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들은 이 구원받은 성도는 구원받은 그 목적에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 성도에게도 여러 가지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에 대해서 우리는 인지를 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심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성도의 삶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도의 소망. 이 심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성도의 소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기가 그냥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주님 만나러 갔을 때 거기서 우리에게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을 어떻게 우리가 만날 것인가. 그리고 그걸 정말 기쁨과 즐거움으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나는 열방의 심판이나 백보자 심판을 당하지 않는구나.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겠구나. 뭐 이런 성도의 소망.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 내가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것을 위해 살아야 될 것인지를 판단하고 결정하게 해줄 수 있는 이 성도의 소망에도 심판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재에 나온 내용들을 간단히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교재에서 저희가 공부할 내용은 심판은 성경에서는 크게 5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에 대한 심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재에서는 성도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미치는 영향이 있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리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입니다. 그에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총체적인 심판에 대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또 대속해 주시고 갚아 주셨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이 믿는 사람들에게만 미치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성도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표현을 했고, 저는 어쨌든 이 모든 사람이 이 심판에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일반 죄에 대한 심판이라고 여기에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범죄에 대한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죄를 지었을 때 이 땅에서 어떻게 심판이 이루어지는지를 가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심판은 성도의 삶, 그 품행과 행위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번째는 열방의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노란색으로 된 이 세 개의 심판은 주로 성도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성도들. 그리고 나머지 이 두 개의 심판은 뭐 이스라엘인과 천년 7년대 환란 때 교회가 휴거가 되고 나서 이 7년대 환란을 통과한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이 이제 첫 번째가 있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일어날 크고 흰 보좌의 심판. 그래서 크게 심판은 우리가 5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요. 그 중에서 3가지는 주로 성도에게 관련된 심판, 나머지 2개는 성도 이외에 관련된 심판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간단하게 좀 그림으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림이 점점 복잡해지죠? 말씀의 올바른 분별을 처음 배울 때는 뭐 초림과 그러니까 7 경륜, 그 다음에 초림과 재림, 2번의 부활, 심판하니까 점점 이 그림이 꽉 차 있습니다. 차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 그림을 머릿속에 이렇게 딱 그려놓고 또 본인이 직접 그릴 수 있고 또 이걸 설명할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정말 성경을 볼 때 정말 눈이 확 열리는, 그리고 분별하는데도 많은 도움을 주는 그런 경험들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복잡해 보이지만 우리가 한 단계 계속 업그레이드해 나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그렇지만 또 이것들을 잘 공부를 하시고
머릿속에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좀 더 이 그림을 한 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주님께서 맨 왼쪽에 보시면, 제가 한번 가르쳐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초림하셨죠. 자, 이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처음 이 땅에 오신 걸 초림이죠. 그리고 율법 시대에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속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근데 이때 이 인류의 죄,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대속하시고 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때 그거를 믿은 성도들은 이미 그 죄에 대한, 그러니까 이 한 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하신 거고요, 심판이 있겠다라는 이 심판에 대한 거를 예수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같이 받은 거예요. 나는 지금 2000년이 지났지만 이미 그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심판은 주님께서 지셨다. 사실은 지금은 죄라는 게 진짜 뭐죠? 진짜 이 지금의 죄는 뭡니까? 죄의 본질, 그러니까 핵심적인 죄. 그것은 주님을 믿지 않는 게 죄예요. 다른 것들은 사실 다 열매나 이런 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주님은 죄 문제를 다 해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중요한 건 내 믿지 않는 게 죄다. 그게 가장 큰 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때 이미 우리의 성도들의 죄는 다 해결이 되셨고 해결됐고 대속이 됐고 우리는 이미 그걸 믿었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이 은혜의 시대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우리는 구원받고 살아가고 있는데 구원받고 나서 나는 죄를 짓지 않습니다. 네. 손 들어보십시오. 네. 지금 실제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다. 이렇게 완전 성화를 주장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들한테는 사실은 이게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실제로 성도들이 범죄를 합니다. 아까 우리가 말씀에서도 본 것처럼 다양한 우리가 범죄를 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또 심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형제 비판하잖아요. 아까 형제를 비판하는데 형제님 로마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고린도후서에 이렇게 나오고 로마서에는 네가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누구를 업신여기거나 또는 비방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뭐 실제로 또 여러 가지 잘못들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우리를 살아가는 동안에 징계가 없으면 자녀가 아니라고, 그리고 자백하면 미쁘사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거라고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심판은 언제 어디서나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도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징계를 하시죠.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징계를 하시는 부분들이 우리가 또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공중 재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다 부활하고 주님 앞에 갔을 겁니다. 그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의 심판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이때 우리가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한 대로 심판을 받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심판은 우리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또 하나는 우리를 어떤 비난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벌 주기 위한 그런 심판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심판은 뭐냐면 우리의 공력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많은 그런 행동들과 삶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삶들에 대해서 불을 태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불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여기 우리가 고린도 전서 3장에 나온 것처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고린도전서 3장을 한번 보시면 11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하면서 이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나는 것 같으리라. 그러니까 실제로 모든 것이 내가 구원받고 모든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려질 게 없다 하더라도 구원을 잃지 않는다. 그런데
정말 부끄럽다. 이런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거는 이거 같아요. 우리가 입학을 하잖아요. 근데 졸업할 때, 학교를 졸업할 때 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상을 못 받는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요. 근데 상을 받으면 굉장히 영광스럽겠죠. 근데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뭐 하나 다 주려고 하는데 아무 상이 없으면 정말 부끄러울 겁니다. 근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때 주님 만날 때 주님께서 다 상을 주시고, 그리고 그 상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그 상을 받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주님께 돌려드릴 것 같아요. 주님, 이거 다 주님께서 저한테 주셨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립니다. 근데 내가 주님께 드릴 게 없어요. 굉장히 부끄러운 그런 심판이 될 수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7년 대환란이 있고 나서 이제 끝에 7년 대환란 끝에 열방의 심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열방의 심판과 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많이 좀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상재림 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 직전에 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나서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심판을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구원받은 과 잃는 자들 쭉 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들, 그리고 그러지 않을 사람들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단이 그 무정에게서 풀려나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이후에 지구가 없어지고,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앞에서, 크고 흰 보좌 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활해서 아까 우리가 말씀 읽은 것처럼 심판을 받게 되고, 그리고 그 결과로 불못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때는 그냥 영원한 멸망밖에 없습니다. 네. 자,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면 성도와 관련된 심판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 잘 보이시죠? 네, 보이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에 대한 심판은 이제 교회 구성원이겠죠. 세 가지로 나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에 대한 성도의 죄에 대한 심판, 범죄에 대한 심판, 삶에 대한 심판. 근데 사실은 무엇에 대한 심판이냐면 결과적으로 잘 보세요, 여러분. 다 행위에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하나님은 뭐에 대해서 심판하세요? 우리의 동기, 그리고 우리의 행위. 계속 보시면 다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들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는 겁니다. 행동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말 그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사냐 정말 중요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 행동들, 하나님 물론 우리 동기도 보세요. 우리 동기도 보시고요. 우리 은밀한 것도 다 보십니다. 근데 결국은 다 행동들에 대해서 보세요. 그래서 각각 우리가 지옥 갈 때도 행위대로, 주님 앞에 상급 받을 때도 행위대로, 성도가 살아갈 때도 우리 행위대로 하나님께서 다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룬 행동들, 그것에 대해서 다 심판을 하시는 거죠. 거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동에다 플러스 우리의 중심과 생각까지 보신다는 거. 그리고 착한 일과 나쁜 일을 해서 비교를 하시는 게 아니라 착한 일을 100개, 1000개 했던 게 아니라 죄에 대해서, 그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는, 그것이 이제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 가지 심판이 있을 때 성도의 죄에 대한 심판은 십자가에서 AD 30년 주님 돌아가실 때 이미 끝났습니다. 그 결과는 뭐냐? 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고, 그리고 믿는 자들이 의롭게 됐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그렇고, 이거 우리는 어떻게 이 심판을 벗어나느냐? 어떻게 하죠? 믿음과 영접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죄에 대한 심판은 주님을, 내 대속해 주신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 앞에, 그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성도의 범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성도는 아무 때나 범죄하겠죠. 그러니까 장소는 아무 때나, 시기, 이름.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징계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징계를 안 받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삽니다. 성도들은. 왜 그런가요? 왜 그러냐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이랑 똑같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왜 하나님 안 믿고 잘 살아가죠?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받는다는 생각을 안 해요. 심판받는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고 살아갑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심판을 빨리 주지 않죠? 왜 그들이 잘못할 때, 나치 히틀러가 유대인 몇백만을 죽일 때 왜 바로 안 죽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렇지만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어떻게든. 근데 마지막 심판에 가면 영원한 멸망을 받을 거기 때문에 지금 굳이 심판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잘못할 때마다 이 나쁜 놈하고 우리를 징계한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뭐 제대로 살아갈 수 있으시겠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요, 진짜 몇 번씩 생각하시고 정말로 우리를 위한 징계를 하십니다. 왜냐면 저도 제가 자녀가 있는데요, 징계를 잘 하지 않습니다. 잘못을 안 했기 때문에 징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고 돌이키겠지. 기다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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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참고 또 여러 가지 기회를 주면서 기다립니다. 근데 정말 안 돼. 이건 정말 내가 한번 해야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십니다. 징계를 받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 양심을 통해서 양심을 괴롭기도 하세요. 양심을, 우리가 죄 지으면 양심 괴롭잖아요. 근데 우리가 마음이 무뎌졌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죠? 그때는 우리를 뭐 진짜 징계를 뭐 어디 잘못되게도 하시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도 있죠. 심지어는 우리 아까 말씀에서 본 것처럼 그 목숨을 가져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죄를 지을 때 우리는 바로바로 주님 앞에 자백, 회개하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을 하지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잘못은 하지만 다시 주님께 나가는 거. 그래서 잠언에 보면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 그러니까 의인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8번 일어나는, 그러니까 8번 주님께 나가는, 그때그때 돌이키는 것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삶과 삶에 대한 심판이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주님 만날 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하나님의 심판 때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부분입니다. 이때는 뭐냐면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전부 다 하나에 불탔어요. 여러분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청년의 삶이 어떤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 나라 갔을 때 주님 만나는 거 소망이잖아요. 근데 그거 딱 만나고 나서 좋았는데 그 부끄러움은 영원히 부끄러울 것 같아요. 물론 우리 부끄러우라고 하나님은 하지는 않겠죠. 근데 내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나 그래도 주님께서 정말 내가 한 그 남은 그 불에 남은 그런 공력을 보시고 하나님 얼마나 난 상 주시고 내가 다시 주님께 드려서 얼마나 주님 기뻐하시고 영원히 기억될 거 아닙니까? 이 땅에 있는 진짜 강남의 뭐 몇십억 아파트는 중요하지요. 그런데 그때 그 다 불타 없어질 거거든요. 그게 영원히 주님 앞에 자랑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주님의 상급과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왜?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판단하실 것이기 때문에, 상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와 관련된 심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열방의 심판과 크고 힘 보좌의 심판입니다. 만약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 열방의 심판과 크고 힘 보좌의 심판 둘 중에 하나에 가게 될 겁니다. 정말 저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우리 중에서 정말 이런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더 슬프겠죠. 이런 걸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도 있으면 할 말이라 몰랐습니다라고도 한 말이 하는데 우리는 다 알고 그래도 여기로 간다면 얼마나 우리 고통스럽겠습니까? 이 열방의 심판은 그러나 구원받을 기회가 있어요. 열방의 심판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년 대환란을 통해서 그걸 끝나고 그러니까 7년 대환란을 거친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여호사와 골짜기에서 주님께서 지상 재림하시고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하실 거예요. 그 결과는 뭐냐면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잃어버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으로 들어가게 되죠.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멸망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께서 내 형제라고 부르신 자를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구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고,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정말 믿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는 그런 것들, 그리고 그 삶,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어, 멸망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크고 힘 보좌의 심판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구원받지 않고 죽은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열방의 천년왕국 그 7년 대환란 때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앞에 서게 됩니다. 크고 힘 보좌 앞에. 그리고 이들은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이 영원한 형벌은 아까 말씀드린 지구라는 게 다 없어지죠. 사망과 음부도 이 불못에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하신 영원한 지옥이죠. 사실 지옥이란 말 자체는 딴 밑이라는 건데 엄밀히 말하면 그냥 불못이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습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심판과 형벌의 장소에 가게 됩니다. 이때는 방법이 없어요. 이때는 어떻게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내 목숨을 내서라도 그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미 끝난 겁니다. 모든 사람이 부활하겠죠. 그리고 이 책과 책들에 있는 대로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장을 통해서 알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그림들을 오늘 한번 그려보시고 또 서로 교제하시고 또 분명하게 이 심판들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아시는 것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오늘 다섯 심판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를 했습니다. 주님, 저희로 참 하나님의 은혜의 심판 아래 들어가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영원한 크고 힘보자의 심판을 받아야 될 자들인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저희를 대신해서 그 심판을 받아주시고 이제 저희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주님과 관계를 맺고 또 저희가 잘못될 때 주님께서 정말 아버지로서 저희를 징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우리에게 커다란 상급을 준비해 주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 앞에 은혜에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가 이것을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원한 그 멸망의 심판으로 가지 않도록 저희가 저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이후의 시간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상으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